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을 여는 열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의 열쇠, 답이 나왔죠? 예, 믿음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깨닫고 알고 사모하게 하셔서 오직 아버지 예수가 우리의 길이라고 하였사오니 땅에 속한 것이나 하늘에 속한 것이나 다 믿음의 열쇠인 키 예수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을 여는 열쇠는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뭐 초신자 수준에서 이게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이렇게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기쁨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영으로 이끌림 받는 그 깊이와 넓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실된 영적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진실되다 기쁨이 있다 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는 곳에 풀어짐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백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가운데서는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게 있죠. 율법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그 죄의 고백이 있고요. 불신자가 전혀 예수도 하나님도 모르던 자가 고백하는 고백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 우리가 침례 요한 가르침과 예수께서 언급하신 유대인들의 죄의 고백,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야,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주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그것을 믿고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굉장한 것이에요. 하지만은 거꾸로 또 우리가 생각하면은 유대인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얼마나 팔자가 나쁘면 믿었겠어요. 예? 얼마나 그게 자기의 모습이 허탄한 것을 알고 이 세례 요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풀어짐이 약속하신 것이 말라기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그 이사야가 말했던 그런 구원자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 믿는 자가 있었어요. 하지만은 편안한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보다 병들거나 눌리거나 묶이거나 매이거나 뭔가 인생이 순탄치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다. 하지만은 대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은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믿음의 고백은 죄의 고백은 아주 놀라운 거다. 놀라운 것,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고백이냐면은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고백.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그냥 동량으로 기동량으로 들었지만은 전혀 예수를 모르는 이런 상태. 이 죄인,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귀신에게 속해 있는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고백이 있어요. 바로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 백성들보다 영적 싸움이 치열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 한국 성도들이 된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서 완전히 귀신 섬기다가 귀신에게 잡혀있는
불가능한 상태 가운데 이렇게 택함받은 한국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로부터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와 회개하는 고백. 이건 탕자죠. 예, 하나님의 자녀였지만은 주를 멀리 떠났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고백,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가끔씩 뵙게 되어지죠. 또 이렇게 탕자처럼 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고백이 있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이것은 영의 성장을 위한 고백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지만은 우리가 겉사람으로 신앙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2번의 사람이에요. 2번의 사람. 2번에 속해 있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지만은 마귀에게 묶여있고 조상을 섬기는 귀신에게 예를 표하는, 이 속에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관념과 사상은 여기에서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잘못했다, 뭔가 꼬였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다르고요. 믿다가 이렇게 탕자처럼 갔다가 오는 사람이 다르고, 2번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네 번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백하면은 우리 영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경험하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의 3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와요.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여기서는 그에게 나오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 알았는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우리가 신을 만지기도 풀기도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는 이런 분이 내 뒤에 바로 오신다라고 이렇게 야복한 나라부터 해서 외치는, 요단강에서 외치는 요한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소리 듣고 회개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은 본인들 스스로가 성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유대인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 놀라운 일이죠. 할렐루야. 하지만 죄인 되었던 우리, 마귀에게 묶였고 귀신을 섬겼고, 이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투쟁, 전쟁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전쟁이 심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아예 무너져 버렸고 거긴 다 쓰러졌어요. 500년 넘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500년이 넘었어요. 거기는 500년 이전에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왔더라도 귀신을 섬기고 죽은 조상을 섬기는 그 세력의 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 들어온 거죠. 복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경책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서양 문물 가운데 하나로 귀족들에게 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서양 문물은 귀족 사회에서 이렇게 퍼지는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네덜란드 같은 이렇게 유럽의 어떤 문화, 이게 일본 문화인가 아니면은 서양 문화인가 분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마차라고 하는 것, 우상이라고 하는 것 보면은 꼭 바구니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저 스위스에서나 영화에서 봄직한, 네덜란드에서 봄직한, 이런 영국에서나 봄직한 이런 문화가 500년 넘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옷 모양도 마찬가지고, 모자도 그렇고 우산도 그렇고, 저 유럽의 고대 오래전에 중세시대에 유럽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건 유럽 스타일 아니, 재팬 스타일입니다. 재팬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저거 유럽 스타일인데 아니래. 일본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국말 조금씩 하시는 분이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벌써 서양 문물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됐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굉장히 빠르죠,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국적인 그 외래 문물을 늦게 받아들여서 나라도 빼앗기고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지만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유럽의 문물을 받아들인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그 총칼 앞에, 총과 대포 앞에 다 중국도 무릎을 꿇고 러시아도 무릎을 꿇고 러일 전쟁, 중일 전쟁 이 속에서 그 큰 땅덩어리 사람들이 무릎을 꿇은 이유가 일본 자체가 유럽의 문물을 무슨 대가를 치더라도 그 무기적인 것, 전쟁에 능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벌써 오래전에 세계 전쟁 일으켰을 때 비행기를 만드는 나라잖아요. 비행기 만드는 나라.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복음도 그때 들어온 거예요. 복음도. 근데 그 복음이 없어요. 그냥 그분들 집계적으로 100만 명 아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독교인 만나면은 인척 만난 것 같아요. 남북한 형제들 만난 것 같아. 그 정도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다툴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많아서 싸우잖아. 올챙이처럼 빠글빠글하니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안 그래요. 멀리서부터 30명 모였는데 저거는 뭐 오키나와에서 왔고 저거는 저 니가타에서 오고 하나는 저 더운 데에서 오고 하나는 추운 데서 왔어요. 이렇게 만나서 밤샐 줄 모르고 얘기를 하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하나 그랬더니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귀한 거예요. 도시에 지방 도시에 가면은 니가타라는 도시 있는데 저 북쪽에 가면은 교회가 2개밖에 없어요. 2개. 하나는 이렇게 우리처럼 은사적인 교회 한 군데, 하나는 전정적인 장로교회 하나. 그것도 명맥 간신히 숨쉬고 있어요. 간신히 숨쉬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문 닫지 않고 있는 것이 정말 신기하리만큼 한쪽 구석지에 어떤 신당 쬐만한 것 구석지에 있는 것보다 더 작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니가타의 교회를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왜 그렇게 무너졌냐면은 여러분 이 복음이 온전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글로 들어가니까 소멸된 거예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복음은 사람은 죽어도 여러분 그 신앙은 죽이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는 밭이 달라요. 미국 사람이랑 달라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선조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어쨌든 뭐 미국이 타락했다 어쨌든 그 뿌리가 이단이 아니고 뿌리가 기독교란 말이죠. 청교도잖아요. 그죠? 청교도. 유럽에서 넘어온 서민들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빈부격차 없이 예수를 섬기자해서 온 것이 바로 청교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더 많이 흐르는 거예요. 죄를 졌다가도 얼른 나라에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에 몰려드는 거죠. 빈 교회 가득 차요. 여러분 예전에 뉴스 보셨습니까? 쌍둥이 빌딩 무너졌을 때 교회에 가득 차고 방송이 CNN이 교회에만 비춰요. 교회로 모여들어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 이게 그 사람들의 뿌리란 말이에요. 아무리 종교 자유 종교 자유 많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그 아버지의 피가 할아버지의 피가 그 선조들의 피가 바로 청교도들이라는 거죠. 예?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무당, 우리는 이 산에 있는 종교 그런 것들이죠. 막 산신제 섬기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의 바탕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죽기 살기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예수의 이름. 미국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면은 마귀가 싹 물러가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막 거품 물어야 돼. 거품 물어도 빠질 똥 말똥 한쪽 귀터머리가 떨어져 나갈 똥 말똥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은 동일해요.
그 이름은 동일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주 빡세게 훈련시켜서 여러분 세계의 제사장의 국가로, 제사장의 왕권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약속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에 여러분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야, 우리는 예수 믿기가 이렇게 힘드냐, 어렵냐 하지만은 어려울수록 은혜는 더 커요. 훈련이 강하면은 강한 군사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우면은 어쨌든 주신 이름 가지고 여러분들은 돌파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돌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신자의 고백 속에 있는 것들이 요한복음 16장 7절과 11절인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 그냥 믿을 때 이렇게 보혜사를 받아야 돼요. 이 보혜사 받는 증표, 표징이 아니라 보혜사의 목적은 보혜사는 따라요. 도우시는 영,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먼저 도우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성령이 와 계시죠?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혜사가 와 계셔요. 그래서 보혜사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게 보혜사예요. 보혜사.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은 일하려고 오신 것이고 도우려고 오신 것이고 역사하려고 온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한반도의 종교의 영과 이렇게 귀신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 예, 지금도 그 풍습은 계속되고 있죠. 안 믿는 자들 가운데. 믿는 자들은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천주교는 그것을 용납하는데 그것은 커다란 잘못이죠. 그것은 귀신과 이 땅의 풍습, 귀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막 천정이 높고 햇빛에 막 쌍들이애가 막 번쩍번쩍하고 햇빛이 막 충천연색으로 쫙 비쳐 내려올지라도 천주님, 님님님님님님님 이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근본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천주교 하는 사람들 많아요. 천주교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거기 가니까 뒷소리도 없고 편하고 참 좋더라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거룩한 모양이죠. 예? 거룩한 능력은 없을지라도 그 근본이 잘못된 것이 뭐냐, 외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여러분 한국의 귀신을 섬기는 풍속과 옆에서는 아이고 조상님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는 천주여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예? 얼마나 거짓됩니까? 이것을 그들의 교리상으로 인정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인데 한쪽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에게서는 이단이 태동되지는 않아요. 보통. 예. 하지만 근본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멕시코는 멕시코, 브라질은 브라질, 거기 전통 신앙 건드리 그거 해도 좋다. 그거 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옛날 옷을 벗어버려야 무슨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옷을 두 가지 걸쳐 입는 사람 없죠? 여기는 누더기 한쪽은 걸치고 한쪽은 반짝반짝 큐비 박힌 거 입거나 그러지는 않죠? 여기는 한 달 동안, 1년 동안 안 빠른 옷을 입고 이쪽은 빠른 옷을 입고 여러분 빨래할 때 그렇게 하지 않죠? 예? 여러분 옛 것을 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싸울 때 이렇게 몇 대 이르도록 이렇게 그 영들이 내려오는 것과 싸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죠. 덮어놔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그거 힘들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돼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 그 저주가 사라지는 거 아니고 그 역사하는 영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총명하고 박신영 권사님이 뭐하러 왔겠어요 여기. 영의 싸움에 도움이 되니까 오는 거지. 편안해지고 자유해지고 뭔가 돌파가 있고 몸과 마음으로 느껴지니까 여기 오는 거지. 안 그래요? 원래 청기동 교회 여기보다 좋죠? 좋죠? 예, 의자도 있고 강도상도 높고 성품 좋은 목사님 계시죠. 예,
말씀 선생 계시죠. 그게 아니니까. 그거 가지고는 한국에 있는 영들 못 이겨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가 그냥 뒀을지라도 그냥 쌓게 둬라. 머리 위에 성을 쌓아라. 머리 위에 신앙을 쌓아. 계속 쌓도록 둔단 말이에요. 두더라도 봐요. 이렇게 200년도 안 돼서 막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벌써. 예?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 예?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되고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할렐루야. 보혜사의 성령 안에 우리의 말씀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이 돌파하시면은 하나님의 큰 상급이 기다리고 천국이 기다리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가야만이 보혜사가 너에게 와서 그렇지 아니하면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의에 대해서도 깨닫고 심판에 대해서도 깨닫는 이와 같은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일단 그것은 큰 테두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안에 가문 속에 있는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돌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죄는 마귀예요. 마귀는 이 죄는 내가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도덕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근본은 마귀란 말이에요. 이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평정을 하고 그 세력을 묶어야만이 내가 다시 묶이지 않고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훌륭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많이 예뻐졌네. 어디 갔다 왔는지. 예? 참 많이 예뻐지셨네. 응?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주시는 것은 뭐냐?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나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어라. 올바르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야만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고 보혜사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어떤 도전이 있을지라도 이기는 신앙의 사람으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도 목사님일지라도 이런 진리로 옷 입지 않고 나가면은 안 돼요. 그거는 아무리 훌륭한 신학 공부를 했을지라도 되는 시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 목사님 한 분을 배웠는데 목사님 참 대단합니다. 응? 조주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유, 박 목사님 참 별 중에 별입니다. 뭐 팔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분이 참 그거는 그 설비하시는 분이거든요. 방송 설비. 기독교 이렇게 방송 설비를 갖다가 하시는 분이에요. 요즘에 일감이 없어요. 그냥 가지가라고 그러는 거밖에 없습니다. 가지가래요. 이거 팔아먹으려고 하는 목사님밖에 없대. 미가일도 팔아먹고 스피커도 팔아먹고 앰프도 이거 살 때는 만약에 500만 원 들였으면은 이거 팔 때는 1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100만 원, 150. 그것도 자기가 갖고 다닐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게 넘길 수밖에 없을까요? 이거 뭐 짊어지고 다닐 수 있어요? 스피커 여기 하나에다가 뭐 이거 뭐 두들기면 소리라도 나면은 발로 밟으면 띵띵 하고 다니지. 엿장사 팔듯이 굴뚝 청소 그런 게 아니잖아. 스피커 어떻게 자기 들고 다니겠어요? 이거 두 개. 얼마나 무거운데. 필요해서 구비했지만은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너무 많아요. 다 문 닫는데 교회가 목사님 나는 바빠서 빨리 가고 싶은데 말을 많이 시켜서 얼마나 문을 많이 닫는지 교회들이 진짜 문 많이 닫아요. 닫고 열었다 하면 닫고 열었다 하면 1년 안 돼 닫고. 그래서 목사님들 드린 것도 한 번 박스를 뜯었지만은 새 거래. 쓴 적이 없대. 그걸 다 닫았기 때문에
자기가 청소해서 새거로 팔면 되지만은 포대가리해서 포대가리해서 새거로 팔면 되지만은 목사님한테 내가 어떻게 속이겠어요. 20년 동안 목사님 얼굴 보고 함께한 지방의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내가 거저 그냥 목사님한테 드린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또 그랬어요. 화답했어. 나는 목사님만 믿어요. 이게 얼마고 그러면 내가 알겠어요. 예? 그런가 보다 이러지.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얼마다 막 널려 있는 거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걸 언제 미가엘 가격만 알죠. 미가엘 가격만 저거 80만 원에다가 선이 길면은 그거 10만 원짜리 두 가닥도 필요하고 뭐 그런 것만 알지. 어쨌든 100만 원 든다는 것만 알지. 이렇게 다리까지 받침대까지 100만 원 든다는 것만 알지 전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신뢰를 주는 거 어차피 모르니까. 목사님은 정직하잖아요. 그러니 속일 수가 없어. 내가 띄워주잖아. 목사님만큼 영상 장비하는 분 중에서 정직한 사람이 난 못 봤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좋아하는 거야. 그분이 그래요. 얘기가 좀 셌는데 교회가 그렇게 문을 닫는데 근데 목사님은 교회를 세워나가니 대단한 거죠. 대단합니다, 목사님. 예? 나는 이제 늦은 것 같고 나는 이 영상 장비 하다가 난 뭐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감이 없대요, 지금 일감이. 일감이 없고 중고로 팔려는 사람만 잔뜩 하대. 잔뜩. 설비할 때는 비쌌었는데 이렇게 중고로 내다 팔면은 그것도 이제 좀 필요해서 미가엘 하나만 남겨놓고 다 파르치는 분도 있대요. 미가엘 자체 내 소리가 20평 뭐 30평에서 뭐 들을만 하니까 소리가. 그래서 이것만 남겨놓고 다 파시는 분이 있대요. 마이크도 다 가져가라 그러고 강대상하고 이것만 남기고 다 팔아먹는 거야 기물들은. 이런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가 안 오기 때문에. 성도가 큰 교회 가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되어져요. 나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셔. 복음으로. 할렐루야. 진짜 복음으로. 할렐루야. 가짜 복음이 있고 진짜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말씀이라고 다 복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아라? 그렇죠.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들이 이기게 되길 원하십니까? 뭔가 역사하는 영들을 물리치기 원하세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뭘 선포하는 거야?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경책을 보고 여기 딱 나한테 맞는 말씀이 있구나. 그거 발췌해서 발췌해서 이 말씀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악한 영아 떠나가라. 날마다 여러분 한나처럼 부르짖어 보세요. 성전에 와서. 왜 주님이 역사하나요? 여러분들이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 인침받은 표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을 만나는데 그 주의 종들 그 일이 안 풀리는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받았지만은 한쪽에 어둠의 영들을 충분하게 치우란 말이에요. 방을 반쪽만 청소하지 말고 완전하게 치워내서 하나님의 음성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드시라 이 말이에요. 하여튼 목사님 깨끗하기만 하면은 아주 훌륭한 예언자의 그릇이에요. 예? 많은 곳에 불림받을 수 있는 치유자요, 신유자요, 예언자란 말이에요. 응답도 잘 받는다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 더 보석은 완전한데 딱지를 안아서 비틀바라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집에 이렇게 수정이 있었어요. 수정. 그거 맨날 닦아주면 잘한대. 그래서 치약 가지고 그거 맨날 닦아요. 자수정 박혀 있는 거. 누가 가져가 버리고 없더라고. 언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 조카네 집에 가 있어. 야, 너 이거 왜 가져갔어? 가져온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인자서 자기 거 주장하냐. 아니 도둑놈이 그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자기 건가? 지금까지도 안 줘요. 지금까지도 수십 년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안 줘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만 내가 눈에 뜨자면 그거부터 갖고 사라져. 다른 방으로. 자기 방에 뒀다 거실에 뒀다가 내가 그거 딱 보면 눈치채고 그거 말하려고 하면 갖고 들어가. 그거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돌려줘. 벌써 시효가 지났대. 돌려주는 시효가 지났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야. 말씀도 마찬가지야. 빛나도록 닦아야 돼. 누구의 피로? 그렇죠. 예수의 피로. 이렇게 주일날에는 성도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 이해 바랍니다. 예.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에는 내가 그 영으로 충만한 거야. 그 영으로. 보혜사 영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야 이 말씀을 쓰는 권한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던질 때 검이 되고 불이 되고 생수가 되고 능력의 말씀으로 풀어져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풀어져 나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혜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보혜사로 충만치 않냐면은 내가 아무리 예수 이름을 쓰더라도 그 예수 이름이 권세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건사님밖에 답장을 말하시는 분이 없네. 예? 권세가 없고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쓸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말씀을 쓸지라도 신약에는 그것을 어떤 것이 복음이냐,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은 그걸 깨달아서 옷 입어서 보혜사로 옷 입어서 구약에 있는 말씀도 쓰는 거예요. 쓰면은 그것이 검이 되고 불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으로 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은 그 능력으로 풀어졌을 때 우리를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를 해방시키면은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이거밖에 없어요. 미래의 소망, 미래의 소원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종들과 성도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게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을 도울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양주에서 금방 1시, 2시 반에 2시에 예배드리고 여기로 왔는데 안 막히는 길로 내가 잘 왔어요. 안 늦게. 길이 꽉 막혔는데.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거기에 새로 오신 분이 있어요. 새로 오신 분이 앉아 있어서 여기 왜 교족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정답이에요. 순수하고 착하셔. 목사님이 나는 한 20년가량 예수 믿었는데 목사님처럼 기도 많이 해주는 사람 보질 못했대. 목사님은 꼭 나를 아기처럼. 아기는 아니에요. 근데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기 신랑이 예수 믿다가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기를 핍박을 해요. 청년 때는 너무 잘 믿었고 신혼 때도 잘 믿었어요. 근데 시험 들어서 안 믿는 거예요. 시험거리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핍박자가 되어진 것이죠. 이런 분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예? 탕자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올바른 복음, 올바른 진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묶인 것들을 풀어내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하루를 믿더라도 1년을 믿더라도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나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된 것에 관하여서 후회함이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예, 돈 버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명예를 얻는 것보다 그런 것도 하나님이 그냥 뒀으면 자신이 있어요. 그런 위치에 또 있었고 막 좋았지만은 내가 그것을 만약에 안 풀어지고 했다면은 내가 그냥 직장생활 할 걸, 회사에 남을 걸, 내가 왜 주의 종 된다고 그렇게 나와서 생고생할까, 날고생할까 이렇게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정립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달려오니까 하나님이 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돈을 죽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옷 입으시고 가는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18절 말씀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기 보시면은 찾을 필요 없어요.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탕자예요. 탕자.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탕자의 영이란 말이에요. 탕자의 영. 여러분들은 묶여있지만은 2번 속에 있지만은 4번 속에 있지만은 여러분 이와 같은 탕자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신앙이 좀 까불어 앉았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 없냐? 야, 짧은 기간일지라도 그런 신앙 믿어도 별거 없다더라. 믿어도 별거 없다. 이렇게 하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아니면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했어. 여러 가지 분쟁과 당파 싸움을 보고 분쟁을 보고 뒤로 물러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쨌든 그 영혼은 자기의 것이고 구원은 자기에게 관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도 용서 없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용서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살아계신 예수,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수,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 이 말씀을 사모하고 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묶인 것들을 아픔은 아픈 것이나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전쟁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육체는 육체대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오랜 기간 동안 이와 같은 것들만 보고 살아왔어. 이제 어저께까지 대구에 있었지만은, 대구에 금요일까지 성회를 열었지만, 거기에 또 이제 이렇게 경산 이런 데서, 신학생이지만은 너무 마지막이야, 마지막. 여기서 지면은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원수에게 붙잡히는 이런 분들이 찾아왔어. 풀어지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얼굴이 밝게지고, 편안하고, 애기처럼 뽀송뽀송해지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예? 누구의 이름으로? 이게 바로 복음이야. 여러분들은 여기서 토하고, 무슨 넘어지고, 막 이런 걸,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섬겼던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하죠. 안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가 자유케 되나, 저가 묶여지나, 저 인생이 나빠지나, 좋아지나, 이런 표적을 보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였어요. 여태까지 순종하셨잖아. 1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섬겼던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에서 순종했잖아. 뭘 얻었습니까? 잠시 기뻤습니까? 잠시 즐거웠습니까? 뭔가 아주 센세이션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종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그냥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는 거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초신자반 들어가서 집사가 되기까지, 장로님이 되기까지 그냥 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와 같은 세월 속에서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했는가, 나와 함께 풀어졌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로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무엇을 보리라? 표적을 구하리라. 표적을 구한대. 여러분 표적. 이 복음은 표적이 있게 해요. 알겠습니까? 이 복음은 자유케 해. 이 복음은 원수를 물리치는 거야. 우리가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한 달, 두 달, 아니면 일주일, 3일, 뭔가 기간이 필요해서 그렇지. 오죽 세면 그렇게 오래 걸리겠어. 오죽 세면은. 오직 지랄 났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겠냐고. 얼마나 율법 같은 신앙이나 대부분 믿는 자가 그러하니까 율법 속에 얼마나 묶여 있었으면은 그거 얼마나 땅이 단단하면은 돌멩이가 단단하면 파지지 않겠어. 예수 이름으로. 물론 그 사역을 펼치는 사람도 믿음이 부족하겠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것들이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원수에게서 자유를 주질 못해요.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가르침 받았을지라도 그거는 자유도 없고 축복도 없고 기적도 없고 묶인 거 풀어지질 않아요. 조금도 풀어지지 않아. 아예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예 포기한 신앙이니까. 다수의 많은 주의종들이 그것에 대해서 압니까? 몰라요. 나는 그분들이 불쌍해요.
그분들이.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속사정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종교에 오신 분들은 다 사모하는 분. 대구에, 대전에, 포항에, 전라도에, 군산에, 다 사모하는 분이 사모하는 분. 난 그분들 칭찬했어요,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 여러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물론 지도자가 있지만은 전도사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4시 예배, 11시 예배 때 영상으로 보고 거기에 교정낼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이 말했어. 교정낼 사람이. 목사님 모라땡에서 오셔도 괜찮습니다. 왜? 자기가 다녔던 교회와 같지 않으니까. 자기가 섬겼던 목사님 같지 아니하니까. 그분들의 가르침은 인격은 훌륭할지라도 훌륭한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자기는 풀어진 적이 없어요.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깊이 있는 영적으로 은혜를 입은 적이 없어.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와서 메시지를 몰아서 6번의 설교 아니면 4번의 설교를 주일 설교를 이틀 동안 몰아서 가서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할지라도 거기에 모이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 풀어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풀어짐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어머니, 아버지, 가족으로 오신 분도 있죠. 아들이랑. 그렇죠? 예? 여기까지 뭐하러, 그 멀리서 뭐하러 와요? 왜? 풀어짐이 있으니까. 여러분 동네 교회가 없습니까? 여러분 동네 훌륭한 인품의 목사님이 안 계셔요? 잘 가르치는 교회 없습니까? 다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경건의 모양이에요. 아무리 못났을지라도 누구의 이름이? 그렇죠. 예수의 이름이 나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남지사님처럼 조금 있으면 이제 권사님 되실 건데, 확 나이가 안 들어 뵀잖아 이제는. 나이가 안 들어 뵈. 전에는 확 이렇게 되더니 지금은 나이가 안 들어 뵈고 아주 귀여운, 아주 귀요미로 변하고 있어요. 예?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이런 신앙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요. 주의 종들은 또 듣고 깨닫고 배우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면은 왜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터전이 문이 닫혀지고 왜 내일 새가 쌓여져서 문 닫게 되어지고 빨간 딱지가 붙을까요 거기에?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복음으로 옷 입지 않은 지도자의 결과요 말로를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 많이 있고요. 건진받을 자 많이 있고 도움 요청하는 처처 곳곳에 널려 있어요. 이곳을 몰라서 못해요. 몰라서. 예. 신대방에만 가더라도 이곳에 몰라서 못한다고 몰라서. 예. 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장소는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렇게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난 한마디밖에 없어. 인터넷에서 내 이름을 치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는 뭐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예? 방해하는 분이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그 정도는. 응? 여러분들은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돌파하고 승리하고 구원의 능력을 얻는 이런 신앙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누구를 시인하라고? 이거는 다 하고 계시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 건져내는 자로, 마귀에게서 나를 건져내는 자로. 혹시 마귀에게서 건져낸 거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네? 모르시는 신앙도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은 그냥 건져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라도 거기에 사망으로 끝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신약과 구약을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신약의 복음은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한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는 능력이야.
이것이 바로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구약에 예수님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믿어, 거기는 건지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건진받지를 못해요.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고 권한이 있지만은 백성들 스스로는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창조의 하나님, 모세와 함께했던 모세오경의 율법 보더라도 내게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게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라고 하는 것은, 마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게 모르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마귀 일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힘 있는 신앙, 힘 있는 말씀, 힘 있는 말씀이 복음이라. 능력의 말씀이 복음이라.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안 권사님,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 예, 마귀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의 문제가 율법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또 가시는 것이 유익하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 근데 마귀 처리했어요, 여러분? 처리 안 했어. 지금 많이 처리됐지만은 처리 안 했어요, 여러분. 나도 전에는 처리 안 했어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을지라도 내가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처리 안 했더라고. 처리 안 했고 그것을 오랜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 세력과 싸운 거예요. 아, 이래서 기름 부음 있는 말씀이 필요하구나. 능력 있는 말씀이 필요하구나. 응? 구원자 예수가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오직 능력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는 이름, 싸워 승리케 하는 이름. 여러분, 배웠지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여기 수정교회에 여러분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 충분히 싸울 대상이 있으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따라해봐요. 싸울 대상이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다. 예수 이름으로 돌파하리라. 그냥 허공대고 그냥 영과 싸운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가끔씩 역사를 해. 나를 속을 뒤집어. 아, 세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게 역사하는 거 보고 아직도 얘는 이놈이 강하구나. 요 많이 약해졌네. 이제 다스릴만 하네. 이제 수탉 갔더니 이제 병아리가 됐네. 다스릴만 하죠. 병아리는 밟으면 되니까. 싸우는 세력이 있으니까 기도할 만한 거예요. 기도할 만.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사람으로 돌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성도를 찾고요. 물질의 복을 주실 수 있는 성도를 찾아요. 건강을 주시는 성도를 찾아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를 찾아요. 그 능력으로 이끌림 받는 주의 종을 찾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 예수 부르는 그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라 그 힘과 권능이 보혜사를 통해서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셨어? 예수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건 부활은요, 능력입니다. 부활은 능력의 예수예요.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 부활자로만 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율법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시겠어요? 예? 살아있는 말씀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말씀이 죽었다가. 마귀가 죽였지만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지만은 말씀이 못 박혔다가 말씀이 살아난 거야.
율법이 복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이해할 수 있어요? 주의 종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셨어. 원수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야. 이거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근데 이게 관념과 신학으로 있으니 참 미칠 노릇인 거죠. 그러면 성도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의 종이 이런 관문을 돌파해야지. 이런 관문을 돌파해서 성도를 살리는 권한으로 옷 입고 있어야 내가 주의 종이라 하는 거지. 성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많은 고생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도님은 힘들지만은 여기 앞에 있는 주의 종은 이것을 돌파하고 이것을 옷 입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원수야 떠나가라. 가난의 영아 떠나가라.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역사하는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이게 바로 거듭난 자, 그 영으로 돌파에 승리한 자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 그러면 앞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선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아들아 내가 너를 건졌으므로 내가 가라. 내가 만나는 사람도 건질지어다. 그들에게 도움을 줘라. 그들이 누워있거든 이렇게 세워라. 그들이 묶여있거든 풀어라. 그들이 갇혀있거든 노원하게 하라. 바울이요, 예수님이요, 바울이요, 베드로요, 요한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 신앙 아닌 거는 제발 부탁드려요. 다 버리세요. 버리세요. 여러분. 이해 못하면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깨달으시면 돼. 부활하신 목적은 그겁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어떤 종교입니까? 어떤 가르침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갖고 온 입는 자는 주가 사망 권세에게 그들을 위해서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로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세요? 더 깊이 있게 함께 하세요. 그 영으로 옷 입으세요. 옷 입으시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 군소신학교 나왔을지라도 그냥 전도사일지라도 그 고난과 능력으로 돌파하면은 주가 성도라도 막 써요. 성도라도 내가 예전에 메시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장로님도 쓰시더라. 장로님. 예? 저 분당 가는데 어디에서 말씀 증거하는 장로님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나랑 맥이 같이 깨달았어. 그분이 막 주장하는 것도 나랑 똑같더라고. 신학교 안 다녔죠. 예? 장로님이시죠. 그런 교회가 있죠. 교회 빌려서 월요 집회인가 화요 집회 하시는 손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예? 보십시오. 그분이 깨달은 것도 똑같더라고. 성도잖아. 그분은 성도. 그건 주의 종이 아니라 장로는 성도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장로교에서는 장로나 주의 종이랑 같은 아니 돈 벌다가 온 사람이랑 날마다 기도한 사람이랑 레벨이 똑같아? 돈 벌다가 온 사람이랑 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이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맨날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 교회들은 왜? 장로 수가 많으니까. 돈 5천만 원 내고 장로 되신 분들은 얼마나 물질적이에요. 예? 이게 계산이 빨라요. 그러니까 투표하면은 목사님들은 숫자가 적고 주의 종들은 적고 장로들을 결정해서 교회를 끌어가니 거기 사단이 안 일어나요. 예?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또 교단은 그렇지는 않아요. 예? 장로는 항상 주의 종을 보필하는 것이다. 예? 보필하고 그 동의하고 따라가고 그 주의 길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자라 이렇게 칭해 결정되어져 있어요. 장로라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주의 종이랑 레벨이 같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은 주의 종이 잘못 가면은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동을 거는. 하지만 똑바로 복음 들고 가면은 그거는 막을 고난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올바른 복음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숫자가 더 많아지기 전에 빨리 들어가요. 빨리. 여러분들의 후배가 달려오고 있어요. 내 이야기는 어디서 했느냐면은 남양주 수정교회에서 한 소리에 내가 여러분들 빨리 성장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무지무지 바쁘게 하십니다. 5년 전 10년 전에 얘기했어요. 5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여러분과 같이 쓸 날이 없습니다. 막 웃어 성도님들이. 예? 정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막 웃어. 시험 들겠네 정말. 막 웃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제 안 웃어. 세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쓸 날이 없어요. 주일날이나 같이 있던가 나중에는 주일도 드문드문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이러더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날이 오면 안 되죠. 예? 자기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내 길을 이렇게 바쁘게 지경을 확장하고 많은 지경을 향해서 거미줄처럼 많이 달려가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거기에는 나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의 주의 종들이 적기 때문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게 막 도시마다 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돈 벌러 가는 거 아니고 명예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섬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러 가는 거예요. 그들을 자유케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빨리 성장하세요. 만만대로 그냥 늑시거리 있어갖고 아직도 10년 지나도 그 모양 그 꼴로 있지 말고 빨리 영으로 성장해서 독립하세요. 독립할 만큼 성장해서 내가 없더라도 교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새 성도가 오더라도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10년 전 15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네가 지금처럼 이렇게 충성하고 내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네가 이 신앙 갖고 있으면은 너의 길이 넓어지고 많은 성도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남양주 성도들 오시면은 물어봐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던데 그렇게 10년 전에 15년 전에 그렇게 얘기하셨냐고. 거짓말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이제 성취되어지니까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확증을 갖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물권, 건강, 죽을 자도 살 수 있어요. 오늘도 20분 동안 김성경 지사님 찬양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평일날 날마다 와서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 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좋지만은 그냥 유지하는 상황, 여기 있을 때보다는 좋아요. 여기 있을 때보다는 좋은 상황이고, 건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돌파할 수 있도록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뵈어서 내가 또 감동이 오더라고. 무릎 꿇고 열심히 통증을 호소해서 기도했더니 그 통증 사라졌어. 목사님 통증 사라졌어요. 사라지지 말고 근원이 없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놓고 왔어요. 얼마나 착해요. 얼마나 착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따라가요. 인생 한 번이 한 번. 주의 종들도 배운 신앙 내려놔요. 능력 없는 거 내려놓고 우리가 뭐 성경대로 하자는 거죠. 성경대로. 그죠? 우린 신학이 없어요. 성경대로, 복음대로, 말씀대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보혜사가 너에게 오리라. 보혜사를 따라가라. 보혜사를 따라서 내가 너희 가르친 말을 선포하라. 그 권한과 능력이 너에게 풀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내 마음에 믿으면, 이 마음은 영이에요. 영. 진실로 심령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능력입니다. 구원은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날마다 작정하고 기도하면은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기